여러분께 그림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이 세계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그 인사말을 모아놓은 그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인사말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디자인으로 다 이렇게 모아놓았습니다.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땡큐, 독일어는 뭐라고 하죠? 땅케라고, 또 프랑스어로는 메르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감사합니다라는 한국말 밑에 한문으로 되어 있죠. 중국어로는 세세라고 합니다. 그 밑에 초록으로 된 마할로는 하와이에서 하는 인사입니다. 예, 마할로. 예. 그 밑에 보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테르마카시라고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발음이 좀 그렇지만 스바시보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합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인사말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라틴어로는 감사합니다가 그라티아스라고 하는데, 같은 비슷한 계열에는 이탈리아도 그라시에라고 하고요. 스페인어는 잘 알죠? 그라시아스 이렇게 합니다. 같은 스페인어 계통이지만 포르투갈어는 좀 다릅니다. 남자 할 때 감사합니다 할 때는 포르투갈어로는 오블리가도라고 하고, 여자한테는 오블리가다 이렇게 R을 붙이죠. 그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뭐라고 하죠? 일본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토다라고 인사합니다. 토다. 그런가 하면 인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아멘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를 아멘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야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감사의 인사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를 딱 택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땡스기빙 데이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정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단야바. 단야바. 여러분, 어떻게 한 번씩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중에 어떤 말을 썼습니까? 이렇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에 대해서는 저에게 오래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쯤 되었을 때에 한국 TV 방송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방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학교 때의 그 드라마를 보았는데 커서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4편인가 5편인가 시리즈로 했던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곳곳에 손톱으로 흔적을 남긴 성경 구절들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서 제가 시편 23편을 생각하게 될 때, 또는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종종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편 23편에 대해서는 저에게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부임하고 나서 5월달부터 대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신방을 받았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성도님들과 처음 만나서 가정을 방문해서 처음 만나는 그 대신방 설교의 설교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과 처음 만났던 가정신방에서 좋은 기억이 바로 이 시편 23편과 함께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이 모두에게 익숙한 시편 23편,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합니까? 땡스기빙 데이를 교회도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교회력의 절기를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여러 가지 역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꼭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라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절기를 그들에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거두어 드리는 그런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초막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 초막절기와 같은 의미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의미로 이 시간을 지내야 하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절기라는 그런 절기를 정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야 하는 메모리얼 데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무언가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면, 또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추수감사절은 감사에 대한 신앙 고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후에, 그 신앙을 고백한 후에 행동이 따르는 실천적인 의지와 결단이 그 안에 다져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결혼하자라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평생도록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백한 후에 이 남자가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떤 여자가 이 남자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과 같이 행동도 따라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였으면 그 고백에 따르는 행동과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시편 23편을 택한 이유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일을 경험한 다윗이 어떻게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실천적인 의지가 담겨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 생각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관계된 그런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꼭 이것을 테스트하고 서로 맞추어 본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MBTI 테스트입니다. 사실 이 MBTI 테스트는 1900년도에 실험이 시작되어서 약 75년 동안 임상 실험을 통해서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성향들을 여러 것을 축적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지가 나오고 사람들한테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내 성격이 어떤가를 그렇게 테스트하는 자기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 MBTI 검사에 보면 T와 F라는 성격의 성향이 있습니다. T라는 성향은 원칙적이고 또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냉철하고 일 중심의 그런 사람이 T 성향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T 성향의 사람과 정반대에 있는 성향이 F 성향인데, 이 F 성향의 사람은 매우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협조적이고 또 매우 감성적이고 사람 중심의 그러한 성향입니다. 어떤 사람이 T 성향과 F 성향의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T 성향의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T 성향의 사람은 굳이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뭐 굳이 그걸 말로 표현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T 성향의 사람인데, 내 옆 사람이 T 성향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영혼 없는 표정이지만 말로나마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T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F 성향의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까지 감정을 아주 끝까지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보태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게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역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이 말 저 말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라고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F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T 성향의 사람인지 F 성향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책통에 있지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말로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한 건 나에게 거북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75년 동안 축적된 이 연구를 진행해왔던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T 성향, 어떤 사람은 F 성향으로 이렇게 성격의 유형의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자가 유형 성격 테스트를 하는 그 연구했던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른 뇌의 학습과 경험이 서로 다른 그런 성격의 유형을 만들어낸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와 생각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뇌의 그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했다면 뇌학자들은 그 명령을 훈련하고 학습하고 경험해 보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을 훈련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뇌에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성격이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성격이 형성된다라고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훈련하고 학습하면 사람의 성격도 바꿀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감사한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훈련하고 해보고 또 해보면 충분히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이 사회를 적당하게 살기 위한 생계형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다윗의 감사의 크기를 엿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감사의 크기,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라는 뜻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만약 이런 감사,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삶 속에서 감사가 없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 다윗의 삶을 한번 다 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밝은 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그 나라에서 못하는 것이 없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다윗은 부자였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물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재물 외에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든 재물 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왕국들이 갖고 있는 금보다도 다윗이 더 많이 소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나가는 골리앗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가 나오는 전쟁터에서는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다윗을 칭송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얼굴도 정말로 잘생겼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다비드상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조각 다비드상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예술적 감각도 탁월하여서 악기를 다루고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를 짓고 음악을 하고 노래하는 탁월한 예술가였습니다. 다윗이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로 다윗이 갖춘 것이 있다면 그는 당연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고 부자이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전사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조건과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다윗과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한번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밝고 화려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런 어두운 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아내 미갈의 아버지는 바로 왕입니다. 사울왕입니다. 그러나 그 장인 사울왕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악신의 띠에 쓰인 이 사울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장인 어른의 그 죽이려는 의도를 피해서 그는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10년이 훨씬 넘게 그런 도망자로 기브아 땅으로 높 땅으로 가드 땅으로 아둘람 굴로 헤레스 풀로 광야로 황무지로 바란 광야로 갈멜로 블레셋으로 도망 다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을 살기 위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그 약속에 따라서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작정한 이후에 다윗의 눈앞에서 아내 미갈을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눈뜨고 아내를 빼앗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나라에 가서 적국의 나라에서 미친 척 해야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사울왕이 죽은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왕으로 추대되니까 이제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북쪽의 10개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7년 동안, 약 7년 동안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지파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데 고작 해야 이스라엘 땅의 10분의 1의 영토 안에서만 왕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7년이 뒤에 다른 민족들, 다른 지파들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제는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다윗의 여러 부인들로부터 하던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 인한 집안 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칼부름이 있었고 난장판이었습니다. 장남 암논이 자기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 일에 분노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윗의 재위 31년째 대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 신발을 신을 여유도 없이 도망해야만 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잘 진압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가 했더니 이번엔 또다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이 마무리되면서 다윗은 정말로 전쟁터와 같이 오랜 시간 같이 전으로서 싸웠던 가장 출중한 장수 요압이라는 군대 장수가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등을 돌려서 반역의 무리 아도니아에게 따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을 도망대로 살아야 했고 아내를 빼앗기고 미친 척 해야 했으며 갖은 수모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왕이 되는데 10개의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7년 뒤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집안 싸움과 정치 싸움과 많은 반역과 어려움 가운데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었던 세월에 비교한다면 야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표현되어 있듯이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리고 원수의 목전을 다윗은 수도 없이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 되고 아무리 전쟁터에 승승장구하는 전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다윗처럼 그렇게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닐 자신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좋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일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윗과 제 인생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는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고백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전사나 능력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왕이라는 그런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본문 가운데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는 목동 출신 아닙니까?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그 맹수를 따라가서 그의 입안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사무엘상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맹수의 수염을 잡고 그 맹수를 쳐 죽이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라는 이 직분이 맹수의 공격을 받고 도망하지 않고 도리어 맹수에 맞서서 싸우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자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백을 하는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어둠이 지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 평안이 있을 때에, 행복한 그런 시기 때에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 앞에 두려움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은 한결과 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게 이 문제가 있고 여전히 저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은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다윗을,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이들의 모든 일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낸지를 말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삭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명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환경을 다르게 보게 하는 생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믿음이 생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시험과 또는 다윗이 경험했던 숱한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크기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분량, 그 믿음에 근거한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감사의 표현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감사의 크기를 결정하고 숨겨져 있는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 나에게는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내 믿음이 커져야 숨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감사의 조건들을 내가 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믿음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그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20년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던 영국인 102명이 배 한 척을 동원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풍랑 가운데 완전히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목표했던 도착 지역은 버지니아였지만 그렇지 못하고 케이프 카드 플리머스라는 이 춥고 황량한 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1620년입니다. 1620년 그 해 그들의 겨울은 아주 혹독했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첫 해에 44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인디언 부족, 왕파 노아구 부족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남은 사람들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인디언 부족의 도움을 얻어서 봄에 곡식을 심었고요, 열심히 가꾸고 농사를 지어서 1621년 가을에는 그래도 먹고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변변한 집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왔던 옷도 남루해져서 옷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인들이 추수를 마친 이후에 자신들에게 생존할 수 있었던 이 도와주었던 인디언 부족, 왕파 노아구 부족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곡식들을 다 동원하여서 그들과 함께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가 1621년입니다. 그로부터 이 미국 땅은 40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403년이 지난 이 미국 땅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현재는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미국 땅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 감사절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감사로 시작하였던 나라였기 때문이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했던 나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결정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불평이 내 입에서 나옵니다.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아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소망을 바랄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찌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픈 일도 있고 말 못할 사연들도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이 말씀처럼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풍족하여도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거두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첫째, 감사는 주어진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감사입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힘든 조건 속에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 믿음의 태도가 감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생각의 크기가 내 입의 말과 마음으로 감사의 크기와 감사의 양들을 결정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을 이게 찾아내게 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행복을 원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46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의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는 명령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6번이나 등장합니다. 26번이나. 136편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 위에 물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어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너희들의 대적자를 물리친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자에게 우리를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먹을 것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는 만능 열쇠와 같지 않습니까? 감사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결과가 또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고 기적이 감사를 낳는다면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그런 수레바퀴와 같은 감사의 신앙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믿음으로 기적을 낳는 이 감사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